지난 시간에 기도하는데 주님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합니다 말합니다. 나는 믿지 못해서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줬습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다. 믿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천하에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가 믿을 수밖에 없단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다. 믿긴 믿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구를 상실해 버릴까 봐 믿어지지 않는다고 안 믿는 것이다. 그것은 핑계를 대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두가 믿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왜 못 믿게 하겠는가?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개인 스스로가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도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마음이 딴 데 있는 것이죠. 마음을 딴 데 빼앗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말하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못 믿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하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 생활도 못하는 거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갑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말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움으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너의 마음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야. 사람들은 스스로 속습니다. 자신도 속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야 내가 믿는 거라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우주 만물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너의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 것이란다. 그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거란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너가 살아있음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란다. 너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란다. 그것을 가르쳐 주어라. 너의 생명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란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 너가 살아서 움직이고 너가 살아서 지금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란다. 할렐루야. 난 누굴 만나도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할 수, 너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증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너 같은 거 당장 죽었어. 마귀에게 죽고 이 어둠에 잡혀 죽고, 이 세상 험한 세상에 너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미혹하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의 영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영혼들 향한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 탄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도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여주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진리를 전하는데 왜 믿지 못할까요? 진리를 전하는데 왜 그들이 변화가 안 될까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또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이면 하나님 심판할 일이 없죠.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망할 게 아닙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다는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멸망치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믿고 안 믿고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18절에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은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걸 뛰어넘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은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 믿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믿지 못합니까?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 원수 마귀 이 어둠은 계속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믿는 자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미혹을 집어넣어서 세상 만화, 영화, 모든 드라마를 통해서 불신을 집어넣습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불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생기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게 만들지. 그래서 불신의 말이 그냥 쑥쑥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공격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의 불신앙이 우리 안에 독보선처럼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른 진리로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말씀의 빛이 그 영혼에 깨닫는 은혜로 역사하기 원합니다. 그 진리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빛이 있는 동안에는 어둠에 넘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5절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이러한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빛 자체시고 예수님은 진리 자체인데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어요. 빛이 비춰지는 동안에는 믿을 수 있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는 믿으라. 그러나 빛이 없을 때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게 깨닫는 일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빛이 있는 동안에는 어둠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진리의 빛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진리의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은요, 그 진리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아예 듣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것은 그들의 마음 심령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게 완악함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했네?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했네?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했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철저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즉, 보세요. 밥을 줘도 배불러서 안 먹는 사람 밥을 줄 수 있어요? 배불러서 너가 못 먹으니까 안 준다. 너가 안 먹기 때문에 안 준다 말하는 것은요, 그가 안 먹기 때문에 안 주는 거지 안 줘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좋으면 주면 먹어야 되는데 토해내버려. 먹을 생각 자체가 없어. 그냥 싫어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5절 말씀 보면 그들 안에 고침받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이대로 내버려 살게 두세요 그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그냥 나 간섭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면 다 하지 왜 엄마 아빠가 나를 간섭합니까?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 말이에요. 나는 이 삶이 좋거든요 이거예요. 그래서 믿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음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왜 듣지 못합니까? 왜 보지 못합니까? 마음이 완악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와 돌이켜서 고침 받아야 되는데 그것 또한 두려워해요. 완악하게 사는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내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돼서 나를 간섭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불신앙이 잠재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구원 이방인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자녀들이 돌이키기 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자녀에게 먹으라고 딱 차려놨어요. 근데 자녀가 나 엄마 이거 싫어해. 나 엄청 싫어해. 나 이거 안 먹어. 나 다른 거 먹고 싶어. 나 지금 먹고 싶지 않아. 나는 이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어. 나 이거 먹을 거야. 그러면 그 음식이 구원이라는 음식이라고 생각합시다. 버려요? 아니죠. 배고파한 사람들을 줘야죠. 이웃이라도 갖다 줘야죠.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줘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들에게 항상 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목말라하는 자에게,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구원을 구원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여기다 주면 아까운 거 저기 주 우리는 안 줬네. 좀 깨달아라. 좀 그걸 좋아하고 목말라 하는 마음이라 생겨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스스로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 모든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공평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원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내가 예수님을 목말라 해야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미혹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다 말씀을 통하여
믿고자 하는 자에게 깨닫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와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목적이 예수를 믿는 데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 데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변질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만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건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냥 악을 악으로만 갚습니다. 집사님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하지 뭐. 나한테 그렇게 나쁜 말 했어? 나도 그렇게 나쁜 말 하지 뭐.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자매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나 그 교회 안 가. 똑같네. 믿는 사람인 사람 똑같네. 어둠에 우리는 항상 속습니다. 늦게 깨닫게 되지요. 무엇을 먼저 말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어떤 사람은 솔직한 게 좋대. 무조건 솔직하게 말하면 된대. 엄청 솔직한 거 좋죠. 주님도 솔직하고 진실한 걸 좋아하니까.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솔직한 거하고 지혜로운 건 다른 차원이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당연히 솔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면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맙니다. 자신만 옳지 하나님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어둠에 속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가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2단에 있고 어디 3단에 어디 미혹에 어떤 사이비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들을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미혹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않은 사람들은 다 미혹당합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해야 됩니다. 성공, 부귀, 영화를 교회에서 찾는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에 쏠깃해서 다 거기 쫓아가죠. 여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기 사랑관계 너무너무 좋아. 여기 얼마나 많이 도와준지 몰라. 여기저기 많이 얼마나 구제해준지 몰라. 여기저기는 얼마나 자녀들 교육과 신경 안 써도 돼. 자녀 교육과 신경 다 써주는 교회야. 보니까 다 이단이야. 예수님께 초점 두지 않고 인간적인 도움, 인간적인 뭔가 서비스, 인간적인 어떤 구제, 그런 거에만 초점을 두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미혹당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않는 사람들. 이단들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막 잘해준지 몰라요. 애들 다 봐줘. 애들 학교 등급까지 다 시켜줘. 집에 와서 살아. 그냥 살림까지 다 해줘. 좀 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머,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네요. 그러면 쫓아가. 간 쓸개 다 빼줘 있는데 아직. 자기 영혼까지 털털 털리죠. 미혹의 역사는요,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기 원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원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내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내 안에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믿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진정한 복음은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줍니다. 진리의 빛이 임함으로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듣게 합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번호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영적으로 묶여있는 그들에게 자유가 임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소경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들이 진리 안에 쓰고 그리고 미혹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아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은 뭐냐? 미혹된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할 때 그의 믿음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그 진리 이꼴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바른 진리를 듣지 않으면 바른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또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진리가 그 사람의 믿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혹을 받아서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는 자신 책임이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도 본인 책임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길렀도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구절 보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말씀을 말씀 준비하는데 주님 말씀을 다 한 구절 딱 주셨어요. 그게 주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렸어요.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와, 이 말씀을 갑자기 딱 주시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와, 아멘. 내용에서 아멘.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는 것 자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말씀을 듣잖아요. 좋은 말씀, 훌륭한 목사님들 했으면 그냥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 목사님 재밌는 목사님이네. 이 목사님은 그런데 그 듣는 가운데 지식의 말씀에 떠나게 하는 말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의 경험들을 말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의 말씀은 다하트라는 단어인데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야다라는 뭐예요? 경험하고 친밀함을 아는 관계가 야다거든요. 거기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해서 아는 지식, 주님을 만남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지식, 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예수님 이런 분야만 말할 수 있어라고 하는, 예수님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라고 정확하게 아는 지식, 오랜 주님과 동행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주님과 사귐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과 사귐으로 아는 지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는 것을 너희는 그런 가르침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예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가르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탄식하며 아파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요, 사람의 속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유혹에 빠져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걸 말하죠. 바른 진리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미혹돼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방향이 항상 열리죠. 기도를 해도 내 꿈, 내 계획, 내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나는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 계획들을 마주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너무나 좋은 메시지고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진리이죠. 그런데 그게 90% 이상의 설교더라고 다. 나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만 이야기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예수님, 내 안에 사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의 바른 말씀과 다른 교훈을 따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 사도들이 전했던 동일한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남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데 왜 다툽니까? 예수 믿는데 왜 교회가 싸웁니까?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예수 믿는데 왜 믿는 가정 안에 다툼이 일어날까요? 안 믿는 가정보다 더 많이 다투는 경우도 생기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항상 언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까 교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욕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마귀를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래요? 교만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즉 여기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 자신의 감정만을 말하지요. 그래서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말하죠. 그래서 변론과 언쟁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교만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자신이 옳지요. 말씀에 비춰서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신이 옳다고 그래요. 말씀이 근거해서 말하는 말에 항상 자신이 옳대.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있냐가 말하는 거죠. 말씀에 비추면 틀린 말 아니냐. 그래도 옳대.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은 말씀이 이러니까 옳다고 말하는 거야. 이게 오는 거죠. 여러분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옳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배웠으니까 그걸 옳다고 말하면 안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옳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언쟁 분쟁이 끝납니다. 안 그러면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다 주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목사끼리 다투고 믿는 3대 4대를 예수 믿는 가정이랄지라도 다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만의 특징은 자신이 항상 옳고 자신이 항상 지혜롭고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그래서 다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끼리 붙어 있으면 다툼이 멈추지 않아요. 다 옳다고 하니까. 잠언서 이미 그걸 말씀하셨어요. 잠언 29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며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래서 다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봤을 때 나는 지혜롭고 상대방은 어리석게 보이거든. 또 상대방 어리석게 보이는 그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고 상대방이 어리석게 보이거든. 그래서 휴전이 안 돼. 계속 다투는 거예요. 뭐가 나아요? 입 다무는 게 최고 좋죠. 입 다물고 사십시오. 언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아, 들을 기가 없구나. 아,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냥 거기서 끝. 더 이상 말할 값어치가 없어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 뭡니까? 참된 지혜는 그 영혼을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바른 길은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으로 따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래 말씀을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고 말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 주인 되게 하는 방법은요,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으로 우리는 출발하는 교회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새벽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대로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 있는 목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상처받은 자, 아파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의 영혼들이 고침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때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영혼들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바른 진리를 알아야 되고 바른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예수님 사랑에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긴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마음은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고쳐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유일하게 우리의 의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고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목사는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싫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영혼의 맞춤, 그 영혼의 눈높이에 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걸 쫓아가거나 안 좋은 걸 따라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최소한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그 눈높이에 다가가기 원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뭐예요? 목사님 그렇게 행동 안 됩니다. 목사님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거룩하게 여기만 지키고 있으세요. 이게 종교형이에요. 누구 만나면 안 됩니다. 어디가 혼자 거기가 맞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심하세요. 되게 이해한 것 같죠.
종교적인 영은요, 예수님도 가둬놓고 성령님도 가둬놓고 사람도 가둬놔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진리 안에 자유함을 못 누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영적인 자유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섬겨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 종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홀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형제를 깨우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양육은요, 믿음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세상 지식, 세상의 공부, 세상적인 제발 좀 하나님 말씀만 전해도 이게 부족한데 단위에서 쓴물 단물 왜 흘러보내요? 왜 단위에서 세상 소리, 진리 소리 같이 짬뽕해서 내보내요? 자꾸만. 여러분, 누군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단을 받고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내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연단받기 원합니다. 다음 7절 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 생활하기 원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왜 우리 자신이 연단을 받아야 되고 연단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자신이 연단되어짐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어린아이 믿음을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그냥 자신에게 맞춰주는 걸로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닮겨나고 닮아간 그들에게 성숙해지도록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성숙함을 나타낼 때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이 자라 성숙함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그를 통해 듣는 자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요,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자라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흘러보낼 때 진짜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끔 인도할 수 있는 내가 성숙함에 이르기를 먼저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있는 것을 자랑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 외치고 오직 은혜 외치면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놓쳐버린다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오직 믿음 이야기하고 오직 은혜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물장난치면서 논다는 거야. 랄랄랄랄. 예수님 원하는 믿음이까지 자라는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진짜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그 걸어감에 몸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홀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심이 중요하고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심는 이나 물주는 이라 필요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가 필요하죠. 그걸 통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심는 자가 될 수 있고 나는 물주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되지요. 우리의 교만이 돼서도 안 되지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자라게 하고 말씀을 통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먹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진리는 바르게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믿음으로 주님은 자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도록, 예수님을 온전히 알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히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고쳐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빠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미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잘 믿기 원하고 진짜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